우리가 이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직접적으로 맺을 수 있는 어떤 조건들, 믿음의 생활, 이게 빵점이 되고 있어요. 진짜로.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한다면 한 번쯤은 한번 고민을 좀 해봐야 돼.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이제 그렇지만 왜 이런 그 교회가 이런 문제들이 생기고 교인들이 떠나고 지금 뭐 코로나 이후에 뭐 말로는 뭐 100만 명 이상이 대형교회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뭐 1000만 성도, 뭐 1200만 성도가 했었는데 지금 말로는 뭐 700만 성도, 뭐 500만 성도, 뭐 이 정도로 이제 지금 다운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환경적으로도 이제 아이들에게 이제 복음전하는 걸 못하게 하고 이게 지금 참 심각해요. 이제 우리 어려서는 뭐 그냥 무조건대로 교회 가야 된다, 가서 은혜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연시한 거예요. 그냥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는 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설교 중심이 전부 다들 그렇게 어떤 그 감각적으로 지금도 이제 그 아주 뭐 수많은 좀 말씀만 듣다가도 뭐 병자를 일으키고 지금 그러는 목사님도 계시다고 하는데 이제 다 좋아요. 좋은데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될 게 뭐냐?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목적이 뭐예요? 예수 믿는 목적. 구원. 그죠? 무엇이 구원이냐 이게. 구원.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볼 것 같으면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됐잖아요. 근데 이제 그분이 가신 일이 뭐냐면 사망의 권세를 누구에게? 아버지에게. 아버지에게 바칠 때 그때까지 불갑을 왕노릇하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 그 사망의 권세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다 이겼다고 했잖아. 근데 이게 왜 또 남아있느냐는 거죠. 이게 뭐가 문제예요? 이게 남아있는 게 뭐가 문제냐면 나라는 존재입니다. 이 나라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진짜 우리 뭐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 저는 여기에 동의를 못해요. 솔직히. 우리 장로교가 이제 물론 그 칼빈 신학을 받아들여가지고 그 믿으면 뭐 어쨌든 구원은 따라온 당상이고 뭐 천국 못 가고 뭐 이런 건 없다. 구원파처럼 너는 언제 구원받았느냐? 몇 년, 몇 월, 며칠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그거는 하나의 내가 볼 때는 쇼 같고 성경의 근거에서 구원에 대한 얘기를 딱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뭐냐면 예수의 그 말, 그걸 로고스라고 하는데 그 로고스가 해석돼 가지고 나온 말을 흐레마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흐레마를 예수님이 하신 그 흐레마를 이게 이제 영이요 생명을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 게. 근데 요것을 내가 할 수 있을 때 요때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요걸 갖다가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호모 로게오. 그래서 호모 로고스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호모 하나. 근데 오늘날 이 교회가 목사님들마다 설교를 다 틀잖아요. 특히 왜 요한계시록을 이제 지금 이제 보게 됐냐면 우리 교회에서 요한계시록 강의를 제가 다시 시작을 했어요. 이제 지금 벌써 몇 시간을 했는데 하면서 이제 깨닫고 보니까 여기 지금 그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 근데 여기 예수의 환난이 나오는데 우리는 보통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과정이 환난이에요, 고난이에요? 이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그 예수님의 그 관한 고난은 파스코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파스코. 이 파스코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과월절, 유월절 이거란 말이에요. 넘어가다. 근데 그게 아니고 히브리어로는 페샤크는 넘어가다가 맞아요.
근데 신약에서 쓰여진 예수님께 쓰여진 고난에 대한 쓰여진 거는 뭐냐면 파스코가 이 파스코 원뜻이 무슨 뜻이냐면 어떤 것을 경험하다. 어떤 걸 대신해서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고난, 내가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에게 버림을 받고 내가 죽임을 당하고 고난을 받고 할 때 그 고난이 파스코. 근데 그 파스코라는 그 의미를 가만히 새겨보니까 무슨 뜻이냐면 그게 고난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삶을 체험하러 오신 거예요. 이 파스코라는 의미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 그 예수님의 몸은 죄의 몸이에요. 죄의 몸. 내가 져야 될 그 죄, 내가 그 죄로 말미암아 받은 그 형벌을 예수님이 받으신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 이제 진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의미가. 그러면 이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바라는 게 뭐냐면 그 예수님이 가신 그 길 그대로 우리가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인데 이게 지금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에서 전부 이렇게 보면은 말씀을 들어보면, 왜냐면 이제 제가 그 전에 이제 성서학당 처음에 시작할 때가 2000년도인가 98년도인가 그때쯤이거든요. 그로부터 한 10년간을 제가 이제 그 모니터링을 다 했어요. 월, 화, 수, 목, 금 5일 동안 하는 거 다 하나하나 다 적고, 그때는 이제 이미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등져가지고 교회에서는 별로 들을 것도 없고 내 생각이. 그래놓고 이제 그렇게 이제 성경을 좀 알아보려고 했는데, 그렇게 했는데도 성경 무슨 뜻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도대체가 열심히 말씀들을 선포하고 나름대로 보면 정말 최고 강의하는 교수들만 갖다가 해놓고 했는데 내 입장에서는 별로더라고. 근데 이제 뭐가 문제였냐면, 그렇게 하고 나니까 목사님도 설교하는 게 좀 이제 보이기 들리기 시작하는데 저거 가짜다, 사기꾼다 이게 생기는 거야. 그러기를 한 7, 8년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쨌든 간에 이 은사 문제 때문에 사실은 제가 목사를 안 하려고 했었어요. 신학은 이제 젊어서 했는데 20대 때 했는데 그 신학을 하고 나서 바로 목사하기를 가려고 했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 못 가게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목사님의 행실을 내가 보고 나서 내가 뭐 때문에 이제 진짜 이렇게 평생을 이 문제가 됐냐면, 그분은 은사가 굉장히 강했어요. 진짜로 그분 통해서 병을 고쳤거나 진짜 죽어가던 생명들이 살아나는 생명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하는 행실을 보니까 저렇게 하다가 지옥 가겠다 싶은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저렇게 하다가 지옥 가다가 차라리 목사 안 하는 게 낫다 이러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가 문제가 됐냐면, 제가 이 은혜를 지금 애들이 이제 여기 있는데 어릴 적에 은혜를 받았어요. 어릴 적에.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진짜 이제 내가 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했냐면 고등학교 2학년 때. 이때 이제 딱 그 체험을 하고 학교 공부 때려치고 성경에만 맨날 했어. 그 이유로. 그래놓고 성경을 한번 뚫어보자고 맨날 성경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마 아빠한테 맨날 혼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제 그 실학을 하고 걸려서 이제 목사 이제 하려고 했는데, 이제 그렇게 막히고 나니까 그때 이제 그 벌써 20살 요 전후에서 맨날 금식하고 맨날 기도하고 맨날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 그러고 이제 몸도 안 좋았으니까 그냥 툭하면 금식하는 거예요. 바짝 말라 있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병이 들었는데 막 피똥 싸고 막 피오줌 싸고 이제 이런 상황까지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이제 돼가지고 26살 때 이제 그때 이제 진짜 이제 마태복음 6장 31절에 33절 그 나라와 그 일과 이제 요 말씀, 이 세상에서 주어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 주어진 이것을
우리가 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 눈에 보이는 걸, 이 세계는 구할 게 없대요. 왜? 다 죽으라는 거예요. 근데 조건이 뭐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이거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내 몸이 이제 진짜 죽을 고비를 넘길 정도로 이제 그런 상황에 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거기서 내가 깨져가지고 이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싹 치료받고 지금까지 살고 있는 건데, 그때 이제 아주 힘든 건데. 그러면서 이제 이 세상 분파를 겪으면서 하나님을 알려고 해도 알기가 어렵다. 왜? 이미 목사님들에 의해서, 아니면은 어쩌면 목사님들도 피해자일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성경 요한계시록만 논문이 지금 6,000건이 넘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성경을 딱 보다가 깨달았어. 아, 이거 논문 쓰면 좋겠다. 논문 딱 쓰면은 표절이라는 거예요. 누가 이미 다 써놨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지금 이 성경에 대한 풀이는 지금 AI가 이제 나오면 이제 뭐 아주 그냥 뭐 하나 딱 집어넣으면 다 나온다고만 누가 그렇게 보여주는데, 어쨌든 이런 어떤 정형화되어지고 이게 말씀이 묶어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목사님들이 하다 보니까 놓치는 게 뭐냐? 각색돼 있어요. 요한계시록 하면 환란. 근데 제가 말씀을 보면서 요한계시록 이렇게 보면 볼수록 환란이 아니고 심판이에요. 심판. 하나님의 심판. 여기에 지금 이제 그 3절에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길감을 지키는 자,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요 복이라는 요 마카리오스, 행복하다. 이 복이 요한계시록에 7개가 써 있어요. 7개. 근데 주석서를 보거나 이렇게 그 이제 제가 이제 많이 이제 이걸 그저 이제 찾아보려고 했는데, 다 이 그 어떤 그 환란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다 삽입구조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리고 아예 그 주석에 보면은 빼버렸어. 그 주석 자체를. 그럼 왜 그랬을까? 근데 내가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이다. 어떤 자에게다. 용 같은 삶, 짐승 같은 삶, 음녀 같은 삶은 재앙과 연결되어 있어요. 다. 근데 하나님의 종들에 대해서는 환란에서 나오게 한다는 거예요. 구원이 있어요. 그러면 네가 그걸 보고 선택하라는 거예요. 근데 요 말씀을 갖다가 그냥 있는 그대로 각색하지 말고 환란에 자주새 옷 입고 뭐 황금 면류관 쓰고 뭐 이게 뭐 교황이다 지금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거는 무슨 의미냐면 각자가 그 추구하고 있는 그 어떤 그 왕에 대한 왕권의 싸움이거든요.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싸움이에요. 우리는 그걸 놓치면 안 돼요. 왜냐면 성경의 시작은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다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는데, 그 말씀이 창조되어질 때의 상황이 천지가 누구야? 엘로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근데 하늘과 땅이라는 그 존재가 뭐냐는 거죠. 그걸 이해를 못하니까 계시록에 와가지고 하늘이 축에 말려서, 종이 축에 말려서 떨어지는 것처럼, 말린 것처럼, 해가 청담처럼 거머리에서 떨어지는 것처럼, 빛이 내리고 떨어지는 것처럼, 이런 걸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이 해석이 안 되면 해석이 안 돼요. 이게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걸 지금 풀어내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원어를 하는 사람들도 이걸 연결을 시켜서 하나로 못 만들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의 환란이라고 하는 이 환란이 파스코인데, 그거는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그걸 당신이 짊어지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서, 특히 레위기의 그 모든 제사 내용이 짐승을 잡아서 안수해서 너무 쓰러뜨려 가지고 죽여서 제사 지내는 거잖아요. 각을 떠서. 그러면 그 짐승이 누구냐면 나란 말이야. 그죠? 나란 말이에요. 근데 이 나가 누구냐 이게 나가. 신약으로 넘어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지 않고는 우리가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례요한이 그 이제 세례를 베풀 때 그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오잖아요. 근데 이제
이들을 보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이 하나님께 받을 그 진노를 피할 생각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왜냐? 이 돌을 가지고도 아브라함 자손을 만들 수 있다 이러거든요. 근데 이제 돌이라는 그 의미를 놓고 보니까 이 돌이 이제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 한번 마태복음 13장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3장 21절. 우리가 그 오는 그 환란이 예수님이 받은 그 고난과는 달라요. 13장 21절.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을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예요. 무엇 때문에? 말씀 때문에 넘어진다. 이거 스칸달론 시축되는 거예요. 말씀 때문에. 그리고 환란과 박해가 일어날 때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그렇게 뒤어지는 원인이 뭐냐? 돌밭에 뿌려졌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설교를 들을 때 보통 일반 돌이거든 이게. 근데 이 원어가 어떻게 됐냐면 그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페트로 데스 이렇게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요 데스가 이제 형상의 형상. 그러니까 바위의 형상이에요. 이게 돌밭이 아니고 바위의 형상. 근데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냐면 구약에 보면 특히 이제 시편 18편을 비롯해가지고 성경 66권 전체를 볼 때 바위는 반석. 누구?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오. 여호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 반석이. 근데 신약에 와가지고 반석과 같이 비슷한 게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여기 지금 뭐라고 써있냐면 말씀을 들을 때 기쁨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걸. 근데 기쁨을 받는데 이 뿌리가 내려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냐? 요 바위가 깨져버려야 되는데 깨져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나님의 자손이 되려면 그 돌이 깨져야 돼요. 안 깨지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기에 어디 나오냐면 24장 마태복음 24장 2절에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에요. 여기 마태복음 24장 2절을 보면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이 굉장히 이제 사실은 이게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대답해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를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랬는데 돌 하나에 무너지는 게 아니고 결단코 무너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리돈 에피 리토스. 그래가지고 돌과 돌이 에피돼 있어요. 이렇게 연결돼 있단 말이에요. 돌과 돌이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이 돌이 떨어지지 아니하면 분리되지 아니하면 어떤 것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메가 앞에 붙었어. 그리고 여기 카탈리오 여기 무너지다 앞에 우가 또 붙었어. 그래서 부정사가 두 번이나 붙었어요. 앞에는 결단코 안 된다. 뒤에도 무너지지 않는다. 왜? 이 돌이 누구냐 이거. 돌. 바리새인들 얘기하거든요. 서기관. 이스라엘에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이들을 예수님은 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근데 이 돌이 지금 그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에 묶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환란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의, 하나님 것을 갖다 내 마음에 모셨어. 근데 이걸 가지고 하나님 것으로 풀어야 되는데 내 것으로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맞을 수밖에. 이게 환란이라는 거예요. 이게 환란의 의미가. 딜립시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압박이에요. 압박. 무엇에 대한 압박이냐?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로 가지 못하는 압박. 근데 예수님은 나의 삶을 대신해서 나의 갈 길을 대신해서 가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그럼 우리는 그 예수님이 그 죽고 부활한 그 장면을 보고
네가 그 길로 가면 부활할 거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협잡하다. 근데 그 협잡이라는 단어 들릴 수 있으라는 단어예요. 압박이야, 압박. 압박이 있다. 이거 어떤 압박? 내 안에 내 안에서의 압박. 누구의 압박이 아니고 이게 환난이라 이게. 예수님을 통해서 받는 그 환난과 고통과 그런 어떤 그것은 사실은 환난도 아니고 고난도 아니고 왜? 예수님 때 받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걸 갖다가 환난이라고 표현 안 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건 그냥 우리를 대신해서 이게 하나님이 인간을 경험하기 위해서 오셨다니까.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이 육신된 것 같이 육신이 말씀을 쫓아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말씀이 내게 경험이 안 된다? 그럼 뿌리가 없는 거지. 아예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 우리 이제 말씀을 보면은 그 마가복음 8장 31절 이제 여기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이요 죽임을 당하고 4일 만에 살아나고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니 그랬는데 이 버림받이요다라는 이 단어가 아포도키마주 무슨 얘기냐면 도키마주가 무슨 뜻이냐면 우리 그 고린도후서 11장 4절이죠. 시험에서 확증하는 거예요. 나의 믿음을 스스로 나를 시험에서 확증하는 건데 그 앞에 아포가 붙었어. 무슨 얘기? 아포는 뭐냐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내 안에 수용하는 걸 내가 거절하는 거예요. 버린 게 아니고 거절했다는 의미예요. 이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지금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구약에서는 우리는 이제 보통 이 신학교에서도 그렇고 그 우리 목사님들 세계에서 그렇고 헤브라이즘 사상과 헬라 사상을 굉장히 지금 헬라 사상은 여기지도 않고 오직 히브리 사상 오직 유일신 하나님 이걸 찾고 있거든요. 이게 뭐가 문제냐면 유일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웃이 안 보이는 거예요. 율법으로 심판해서 죽여도 괜찮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목사님들이 구약적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함부로 막대 그냥 나는 똑똑하고 나는 성경 다 이해했고 나는 성경을 잘하니까 성경 잘 모르는 사람들은 바보들이에요. 오로지 나한테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가 지금 그런 형식으로 지금 돼 있거든요. 운영하는 게. 근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신약으로 넘어와서 뭐냐? 헬라니즘 사상이 이게 뭐냐면 헬라니즘이 하나님을 보고 옆에 이웃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나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그 나타나더라는 이 파이네이아 이 단어가 뭐냐면 발광체예요. 빛을 받아서 빛을 반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야 되는데 하나님 모습 드러내는 데는 우리가 소홀히 하고 무조건 되고 그 속에 들어가서 그냥 뭔가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이게 하나님 앞에 순종이고 축복이고 좀 그렇게 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봐야 돼요. 근데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다 아는 말씀들이 사실은 근데 환난이 문제가 뭐냐? 이 지금 여기 골로새서 이제 1장 24절이죠. 거기 이제 바울 사도가 그런 얘기를 하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죠? 그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려 하노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보니까 예수의 환난, 여기서는 환난이 들릴 수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받은 그 고난이 환난이냐는 얘기죠. 오해하기 쉬운 내용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나를 경험하고 나를 겪으신 거예요. 나라는 사람을 각자에 그래가지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으셨단 말이에요. 네, 믿음의 창시자란 말이에요. 우리 믿음의 개척자. 그러니까 우리의 길을 여셔가지고 나로 하여금 그 예수님 가신 그 길을 내가 가려고 보니까 이 가지나 이게 환난이다 이게. 근데 이걸 알았을 때에는 환난이 아니고 이게 하나의 나의 삶의 인내고 이것을 인해 가지고 이루는 게 뭐냐?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거예요. 요게 이제 그 3절에 받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그 읽는 자, 요 단어가 아나기노스코. 이게 예수님이 그 사복음서에 보면 그 밀밭사이에서 이제 그 안식일 날 그 밀을 까불러 먹을 때 바리새인들이 이제 와가지고 막 힐난을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서 무슨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성경의 기록으로 읽어보지 못했느냐 그러시면서 다윗이 그 제사장의 이 하나님의 제단에서 하나님께 드려졌던 그 떡은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떡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도 먹을 수 없는 떡을 지금 다윗에게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지금 예수님이 설명하면서 이건 이 떡은 누구든지 먹을 수 있는 떡이다. 이제 하나님의 떡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사건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걸 읽어보지 못했느냐 그랬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아나기노스가 무슨 뜻이냐면 읽은 것을 갖다가 떠올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 말씀을 듣고 보고 한 것을 갖다가 이 기억을 살려서 떠올려서 삶으로 적용되어진 상태예요. 아나기노스가. 그래서 내가 말씀대로 사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이게 읽는 게 아니고 말씀을 읽는 자 그랬는데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가 아니라 읽고 그 일을 행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행하는 자. 그래서 지키는 자와 연결돼 있어요. 듣고 지키는 자. 지키는 게 여기 이제 테레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지키는 자, 지키다라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필라소와 테레오. 필라소는 뭐냐? 옥을 지키는 거예요. 간수. 안에는 죄수들이 그득한 상태. 근데 테레오는 뭐냐면 뭘 지키는 거냐면 이미 안에 진리가 들어있어. 이 진리가 오니까 진짜야. 내가 그걸 모셨어. 요 진리를 흐트러지지 않기 위해서 지키는 거야. 우리는 보통 이제 노아가 의인이라고 하잖아요. 노아가 왜 의인이에요? 네?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창세기 6장 1절을 이제 그 의인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번뜩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의인이 의인이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 시대는 그 사람들의 그러니까 딸들의 그 아름다움을 보고 다 아내로 취했다 그랬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여자만 보면 다 아내로 삼고 싶은 거예요. 간음, 음행 이게 하나님 앞에 상달될 정도로 악한 세상이 된 거예요. 근데 노아는 일부일체예요. 참내 아주 그거 보고 이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이 주어진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900년을 넘게 사는 동안 자기 한 아내를 데리고 살았다 이거예요. 다른 여자를 안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 이게 교회에 대한 얘기인데. 에베소서 5장 25 그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정말 거룩한 관계. 뭔가가 그 안에 섞이지 않은 그런 관계. 그렇게 되어질 때 나라는 존재가 의인의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5절에 충성된 증인,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 이 충성이라는 요 피스테이스가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하나님의 신뢰할 만한 자가 되어졌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행할 수 있는 자가 되어졌느냐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은혜와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 통해서. 그래서 그분의 피로 우리 죄를 해방. 이 해방이라는 단어가 RPM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리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리오. 풀어 헤친 거예요. 우리 죄를 완전히 풀어버렸어요. 누가?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죄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욕구, 스스로 억제하지 못하는 그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스스로 해결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해결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걸 와해시켰기 때문에 너희도 와해시키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예요. 이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죄가 해방이 되었지만 그 의미는 결국에는 반사적으로 무슨 얘기냐, 너의 그 죄성을 네가 스스로 이제는 와해시키라. 미혹, 풀어헤치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사막 가운데서 있을 때, 매여 있을 때 그것을 풀어헤친 자가 누구냐? 성령님이시다. 성령께서 우리의 묶여있는 걸 풀어버렸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에 묶여있는 걸 풀어버렸어요. 그 무덤을 풀어헤쳐버렸어요. 우리의 삶을 풀어헤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땅에서 매이는 자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푸는 자 하늘에서 풀리고, 죄는 풀어야 돼요. 죄는 풀고 하나님의 은혜는 묶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지켜져야 한다. 이 테러가 돼야 한다. 나만 지키는 게 아니고 나와 함께 한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예배드리는 의미가 있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 이제 드디어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이게 이제 위하여라는 건 휘폐로인데 초월하다.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를, 나의 삶을 초월해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예수들을 삼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들을 나라와 제사장. 그래서 그의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다. 아멘. 근데 요 말씀이 성경을 보면은 이제 에베소서 우리 한번 1장 한번 가봅시다. 에베소서 1장. 참 이게 굉장히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서 1장 6절. 우리가 예수 믿는 그 기쁨이라고 하죠. 기쁨. 이 기쁨이 어디에 있냐면 6절하고 우리가 이제 12절 이렇게 6절하고 12절 이 두 절만 한번 봅시다.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12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얘기냐면 6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영광과 찬송을 우리에게 돌리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이런 어떤 자부심이 이런 성경 안에 있거든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4장 24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했잖아요. 근데 그걸 원어를 좀 보면 뭐가 있냐면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너희가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그가 반드시 예배해야 할지니라 이렇게 있어요. 반드시 뭐가 할지니라 이게 빠져있어. 그럼 그가가 누구냐 이거예요. 그가. 그가. 이게 우리 아니에요. 하나님이시에요. 내가 하나님께 영과 진리를 예배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경배해서 예배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적 우상은 오로지 차려놓고 절을 하고 신을 달래서 내가 뭔가를 받아서 내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 내가 드리면 하나님을 높이면 나를 높여가지고 하나님 자리에까지 나를 올리신다니까. 왕이 자리까지. 그래서 그리스도가 왕이 되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가 왕이 되지 못하느냐? 바로 이 마귀 세력 때문이다. 마귀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선악과를 먹게 되면 반드시 죽는다. 무트 테무트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 마귀는 뭐라고 했냐면 로 테무트 테무톤 이렇게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절대 죽지 않는다. 죽음의 사역을 해도 절대 죽지 않는다 이렇게 있어요. 그럼 죽음의 사역이 뭐냐? 내가 지금 악을 행하고 이 사람 저 사람 막 죽이고 내 멋대로 다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죽어주는 거예요. 이게 켈로임의 모습이에요. 가짜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쫓아내야 돼요. 누구에게서? 내 안에서. 내가 지금 하나님 노릇을 하고 있거든. 내가 잠깐 서두에 얘기했지만 그 목사님들 보고 내가 뭐라고 심판을 해. 근데 깨닫고 보니까 그게 내 마음에 두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을 진짜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고, 하나는 내 마음에 심판하고 싶은 마음, 율법적인 마음.
계속 심판만 하는 거예요. 그냥 너 잘못했어, 그냥 잘못했어. 근데 깨닫고 보니까 그게 나를 죽이는 거더라고요. 못 깨닫는 거예요. 평생 우리가 내가 이제 지금 이제 이렇게 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그전에는 내가 부엌에 안 들어갔거든요. 하나도. 근데 지금 내가 이제 설거지도 하고 이제 살림을 조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를 깨닫냐면 그전에 집사람이 이제 뭐를 시키느냐면 이렇게 설거지하는 이 그릇을 올려놓는 행가 있잖아요. 그게 피스가 풀려가지고 그것 좀 해달라고 하는데 내가 말 그대로 몇 년이 지나도록 안 해줬어. 근데 그게 삐딱하게 두고 계속 쓰더라고. 볼 때마다 얘기를 하는데. 근데 내가 해보니까 내가 그냥 고쳐버렸어. 그래서 내가 깨닫기 전에는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사람에게나 하나님에게나 그걸 깨달았어. 그래서 내가 지금은 이제 100% 그냥 말만 하고 그냥 무조건 해야 돼. 공처가 아니고 진짜 보니까 필요하니까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해보니까 필요한 거고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그렇게 되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필요하셔. 근데 나는 하나님 별로 안 필요야. 왜? 내가 좀 하고 싶은 일이 많거든. 그죠? 내가 목적하는 게 많거든. 교회를 키우고 싶고 이 사람 저 사람 교회 모으고 싶고. 근데 보니까 이걸 하다 보니까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쇼맨십이 없으면 교회 부흥 안 돼. 저같이 하면 교회 부흥 안 돼. 미주알 고주알 이러면 교회 부흥 안 돼. 내가 깨달았어. 좀 사기꾼 같이 그건 아닌데 그건 아닌데 실제 그래요. 대형교회도 가만히 목사님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진짜 뭐랄까 허당이랄까 이게 엄청나게 많아요. 하나님. 근데 말씀을 들고 이걸 하는 걸 보면 힘들어. 우리 신학할 때 보면 교수님들이 전부 교회를 하는데 교수님들 교회가 별로 안 거예요. 성도들이 몇 명 안 되고. 왜? 미주알 고주알 말씀대로 말하니까 좀 세상 얘기도 좀 하고 교회 안에서 말 그대로 말씀 전하다가 유행가도 좀 부르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하니까 성도들한테 감흥이 없는 게 왜? 세상 살다가 들어와가지고 이 성경 이거 뭐 강의하면 이게 들어오고 뒤에 내 생각은 지금 딴 데가 있는데 그죠? 오늘 누구 만날까? 어디 가서 또 여행 좀 하고 누구 만나 한 잔도 하고 이런 게 박혀 있는데 이 말씀이 들어가네요. 우리 목사님들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다 아는데 뭐 까짓 거 서로 나누면서 교감이고 교통이거든요. 축교에 들어있잖아요. 교통. 누가? 성령과 하나님과 나와 관계. 이게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누구하고? 이웃과 관계. 그래서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할 때 과연 내가 나를 사랑하는 얘기예요. 내 몸은 성전인데 성전을 헐면 내가 너를 멸하려 했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그 의미를 몰랐어요. 근데 내가 나를 겉으로는 분장을 해서 예쁘게 보일 수 있어. 잘나게 보일 수 있어. 근데 이 속사람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참 어렵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이 말이 되게 안 좋게 나가요. 웬만하면 그전에는 그랬어요. 저는 맨 사기꾼, 도둑놈, 지랄하는, 뒤지는, 죽을 놈 맨날 그랬거든요. 나도 모르게 특별한 거 그냥 그게. 근데 이게 잘 안 돼. 지금도 많이 말 그대로 이걸 내가 인식을 하고 이제 안 하겠다고 하는데도 저 TV 조금 보면 그냥 툭 튀어나와. 똑같이 살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게 안 돼. 정말 이걸 다스릴 수 있냐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거예요. 왜? 여기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실레이야. 통치야, 통치. 누구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 그 통치를 내가 받고 있냐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하고 있냐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그토록 나를 기다리시고 그냥 그대로 한 방에 갔다가 그냥 수많은 콕 풀어도 다윗은 그랬거든요. 이 바다의 파도가 이 콧김에 파도가 있다 했거든요. 그냥 점만 찍어도 그냥 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존재인데 맨날 그냥 하나님을 향해서 말이야 이렇게
그렇게 하고 이게 안 되더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비밀이야. 이게 그게 비밀이야. 그래서 그게 풀어져야 돼요. 근데 여기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여기서 볼 게 뭐냐면 10절에 통일이다. 하늘에 있는 것이라 땅에 있는 것이라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통일되게 하셨다. 하나 되게. 근데 요 단어가요 희한한 단어예요. 하나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게 이제 아나 케팔레온이라는 단어인데 케팔레가 머리잖아요. 머리. 아나 머리를 쳐드는 거예요. 머리를 툭툭툭 쳐가지고 머리를 쳐드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통일들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늘과 땅을 건드려서 지금 깨우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생각하는 환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듣고 행하고 읽는 자, 듣고 행하고 그 다음에 내가 지키고 그것을 갖다 보존하려고 애쓰고 그렇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 7개의 복이 있거든요. 삽입구절이라는 이게 중심이라니까. 요한계시록의 중심은 복이에요. 복 받는다. 누가 복 받는잖아요.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재앙들이 이제 나오는데 이게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지금 깨닫고 나서 자꾸 이 얘기를 하는데 재앙 가지고서는 사람이 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왜 진노를 멈추고 예수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드냐면 자꾸 건드려봐야 우리 연약한 인생이 그냥 죽어버려. 이거 코, 숨 딱 끊어지면 끝나기 때문에 구원의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건드리는 원하지 않으셔요. 우리는 보통 교회에서 특히 기도원에서 목사님들이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네가 이래서 뭐 장판 주고 맨날 이 소리 하거든요. 아 진짜 그 소리 엄청 듣고 살았어요. 맨날 그 소리만 듣고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 어쨌든 그게 결국에는 뭐냐면 그 사람을 저주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향해서 저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더 그에게 임하는 게 축복이 아니고 그 입술의 열매로 저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축복을 받기로 한다면 내 입, 내 이 말 이게 할례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 인재항에서 이게 그 흰말, 붉은 말, 뭐 청황색 말, 뭐 이 검은 말 이게 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말이 눈에 보이는 호스 말일 수도 있지만 내 입의 말이라는 거예요. 내 입의 말로 전쟁을 일으키고 내 입의 말로 끝까지 이기려고 하고 내 입의 말로 죽이고 사망의 모습을 이루고 이게 짐승의 모습이거든요. 이 짐승이 요한이 13장에 가가지고 자기만 최고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모든 세상의 권한을 딱 쥐고서 표를 줘가지고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상행이가 뭐든지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그걸 만드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한 사람 독재자에 의해서. 우리는 보통 이제 적그리스도라고 하는데 그 적그리스도가 아닌 나라는 얘기다. 내가 지금 다 잡으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속성. 근데 이 하나님의 속성을 깨트리지 않으면 이 돌을 깨트리지 않으면 생존하고 수가 없다. 하나님과 연결되려면은 깨트려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시편에서 보면은 그 통해하는 심령을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그 통해라는 단어가 뭐 울고불고 그게 아니에요. 요 가슴을 그 통해라는 단어가 깨트려 가루를 내다 이런 의미예요. 이 마음밭이 이 굳은 그 돌덩어리 묶여있는 그 돌덩어리를 깨트려야 된다. 그게 완고함이라는 거지. 그 완고함이 깨지지 않으면 안 돼. 왜냐? 바로가 그랬단 말이야. 바로가 10번의 재앙 속에서 이게 안 깨졌어요. 그러니까 사망을 불러오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그걸 쫓아가잖아요. 추적을 하잖아요. 그러다 어디에 죽어요? 물에 빠져 죽잖아요. 물에. 어느 물에? 홍해 바닷물에?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죽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놓치면 안 돼요. 성경은 눈에 보이는 자연적인 모습을 드러내놓고 하나님의 지금 원뜻을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물이라는 게 그거예요. 돼지떼가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가서 물에가 죽겠다 할 때 거기 보면은 마태복음 8장 28절인가요? 거기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 돼지떼가 들어갈 때 바다에 들어가서 바다에 빠져 죽었느냐 이게 아니고 물에 빠져 죽었느냐 이랬어요. 네. 그 물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왜냐면요, 그게 넌센스예요. 왜냐면 그 고라사 지방하고 그 갈릴리 바다 이 거리가 약 50km에서 56km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그냥 뭐 돼지가 생각을 해봐요. 50km 이상을 달려요? 집에서 기르던 가축이? 멧돼지라면 몰라. 네. 왜냐면 저돌적이라는 이 저자가 멧돼지 저자거든요. 그냥 멧돼지를 한번 달렸다면 그냥 뭐 말 그대로 수백 킬로를 달려요. 근데 집에서 기른 이게 지금 기른 가축들이란 말이에요. 이 집에서 기르고 있는 돼지들은 그렇게 달릴 만큼 힘이 없어요. 넌센스라니까. 근데 사망의 바다에 빠져 죽는데 무엇 때문에? 말씀으로, 말씀에 대적하기 때문에 빠져 죽는 거예요. 누가? 귀신이. 그 모형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나의 모습이 사망의 바다에 빠져서 죽으면 안 돼요. 살아야지.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있는 귀신을 분리시켜야지. 내가 역사하고 있는 귀신의 영을 분리시켜야 돼. 이게 능력이에요. 내 안에서 귀신의 영을 분리시킨다면 누구든지 내 앞에 온 자를 내가 살릴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그때는 역사를 하시니까. 근데 그게 안 되면은 하나님 역사가 영원한 거예요, 진짜.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제 이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예수의 환란, 이게 이제 들리시겠어. 이제 이게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도에. 환란이 아니고 하나님 의도에. 그리고 나라, 하나님의 나라, 참음. 이 참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온전케 되어진다 했잖아요. 온전케. 이게 이제 우리가 진짜 이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킬 때 정말 하나님 역사를 하는데 지키라면 뭘 지키는지 몰라요. 내 안에 역사하는 귀신들을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방해하고 있는 나로 하여금 환난을 받게 하라. 그러니까 나의 모습이 용의 모습, 짐승의 모습, 거짓 선자의 모습일 때는 그 환난이 끝나지 않아요. 이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모습이, 나의 지금 모습이 용의 모습, 내가 왕되려고 하고 있느냐, 짐승의 모습, 모든 자를 내 안에 이 수족 안에 집어넣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느냐, 거짓 선자의 모습, 진리가 없으면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참말인 양, 진리인 양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다 안 속을 사람 없죠. 다 속죠. 이게 마귀 역사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누가 하고 있냐? 내가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나 믿는 내가 안 하고 저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안에 있는 자가 그렇게 합니다. 왜냐면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보면 그게 나와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 그 한번 결론적으로 봅시다. 마태복음 13장 43절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나의 상태를 안 돌아보면 안 되게끔 성경에 써 있어요. 여기 보면 그 41절, 네, 13장 41절,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요. 여기 그 나라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 내가 지금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나라 안에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니까 넘어지게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불법이다. 근데 불법이라는 요 단어가 노모스. 아가 이제 부정적 투사고 노모스가 율법. 법이 없는 자예요. 불법이 아니고 법이 없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마음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자가. 그런 의미예요. 이게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거. 그 나라가 왜 들어가? 이게 세상이라고 해야지. 세상이라고 여기서 만약 이게 세상이라고 한다면 그 나라가 필요가 없어요.
요한복음이 세상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 코스모스. 근데 코스모스가 하나도 안 나와요. 이게. 세상이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여기 40절이요. 코스모스 여기 세상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인자가 그 천사를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누구의 나라? 인자의 나라에서 인자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법으로 살지 않는 우리의 삶 누구의 말이냐? 내 말이야. 내 안에 그 역사하고 있는 이 사탄의 속성을 거두어내지 아니하니까 천사를 보내서 거두어내겠다. 근데 그것은 천사를 통해서 나를 거두어내기를 원하는데 내가 거기에 호응을 하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풀목불에 던져놓는 거예요. 그 고난이 얼마나 세겠어요. 이게 진짜 하나님. 우리 여기에 들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다. 그러면 무조건 다 칼날같이 자를 줄 아는 믿음의 용서가 돼요. 그래야지 우리의 그 신앙이 견고하게 설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아버지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온전히 세움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